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17일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늘다리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을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다리 찬양팀입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 같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면서 기쁨의 노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믿으신 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학생부 회계쌤으로 수고해 주시는 이백섭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될까요? 네, 기도해 주세요. 예. 하나님,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학생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답답하지만 그 속에서 늘 주님 주신 은혜를 간구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믿음은 더 약해지는, 믿음이 더 없어지는 자가 아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간절해지는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 있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 지금 현재 학업이라는 배움의 과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이 시기를 헛되이 버리는 것, 낭비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가며 학생 시절의 과정을 더욱더 최선 다하여 달려가게 하시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기쁨도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 잘했다, 너무 귀하다, 내가 너로 인해 너무 기쁘다, 내가 널 창조한 목적대로 너 잘 살고 있다 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사님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 되게 하시어 더더욱 또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예배를 준비하며 인도하는 팀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또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앞에 다 펴놓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 핸드폰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전사님은 일을 맡은 청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NS 많이 하시나요? SNS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은 꼭 자기 모습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프로필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프로필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프로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상반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인간 창조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오직 인간의 창조 때만 사용된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표현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상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동상 안에 그 대상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모양이라는 것은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인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을까요? 1장 26절의 하반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가진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일을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인간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명령은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우리 삶의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모든 영역에서 이 명령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친구들, 18세기와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금방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미국 서부에서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부 개척이에요. 서부 개척.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인디언들이 평화로이 살고 있던 미국 서부 땅에 영국 등 유럽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들의 땅을 빼앗은 사건이에요. 무기를 가진 유럽인들은 인디언들을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며 자연을 파괴하고 그곳에 도시를 설립했어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인디언들을 무참히 짓밟고 땅을 빼앗은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의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18세기, 19세기 사람들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아주 큰 오해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은혜 받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설교를 통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 달란트 이야기는 한 주인이 있는데 자신의 하인 3명을 불러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들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성실하게 관리한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보관만 했어요. 주인은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하인들을 불러 맡겨놓은 달란트를 확인했는데 1달란트를 잘 보관만 한 사람은 주인에게 크게 혼이 나게 돼요. 친구들, 왜 1달란트를 그래도 잘 보관은 했는데 혼이 난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의미는 그냥 보관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하니 이것을 더 좋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여서 더 풍성하게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잘 보관만 한 사람은 주인에게 혼이 난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청직이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은 주인의 뜻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주인의 뜻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 자녀인 우리가 잘 다스리길 원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초반에 보았던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귀하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바닥에 침을 뱉거나 그냥 쉽게 바닥에
쓰레기를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청지기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야 돼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보관하여서 주인에게 혼이 났던 사람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청지기로서 자연을 잘 보살피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자는 다른 두 하인과 같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19세기에 서부 개척을 했던 그 유럽의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청지기로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청지기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셨어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얼굴에 침을 받는 그러한 치욕적인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주제 찬양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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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친구들, 우리 이 시간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기독교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나요? 바로 기독교인인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마땅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고 전사님은 생각해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잘 보살피고 있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바래요. 하나님, 내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청지기로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질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청지기로서 앞으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자, 이 시간은 우리 이상건 총무쌤이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제 말소리가 들릴까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광교회 학생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2부 순서는 무반소 발표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각 반별로 반별 모임에서 반 이름을 정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반 이름을 미처 정하지 않은 친구들 반이 있다면 오늘 2부 순서 마치고 나서 각 소모임에서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발표를 지원한 반이 총 3개의 반이 있어요. 이 반들에게는 발표를 부탁드리고요. 감사함의 뜻으로 발표반의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발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입니다. 반별 모임 후에는 선생님들께서 줌으로 교사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반별 인원 체크 확인 부탁드리고요. 반별 소모임에서 반 이름 마저 정해주시는 것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나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거기에 뜨는 메뉴에 소그룹 나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교사 대기실로 이동이 됩니다. 자, 3번째입니다. 오늘은 10시 30분에 학생 임원단 원래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임원단 친구들은 반별 모임 끝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다시 줌으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 임원단 친구들에게 해당하는 광고입니다. 자, 광고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오늘은 무반소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멋진 창의력이 발휘된 모든 시간인데요. 일단 발표하는 3반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고3 여자반, 그리고 고1 남자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3 남자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발적으로 발표를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먼저 아까 언급한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먼저 고3 여자반이 발표하고 나면 들은 소감에 대해서 선생님 한 분을 모셔서 잠깐 소감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음소거 해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표자는 이지윤 친구입니다. 네. 네, 컴퓨터로 하고 계시면은 화면 공유 기능을 제가 열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화면 공유도 가능하고요. PPT 사용하시면 PPT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3 여자반 우리 반을 소개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주세요. 저는 우리 반의 이름, 그리고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의 주제 말씀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반의 이름은 바로 10대 후반입니다. 네, 이렇게 10대 후반을 반의 이름으로 정한 이유는 말 그대로 저희가 19, 10대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3으로서 우리의 목표가 부담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의 주제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네, 이것을 주제 말씀으로 정한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능력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나는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주제 말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이 고3이라는 시기가 정말 청소년과 어린 사이에 애매한 나이기도 하고 더 이상 사회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더 예배할 수 있도록 정말 저희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너무 깔끔했고요. 간략하게 요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부장 선생님 혹시 이 발표를 들으시고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 한번 한 말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고3 제목이 지금 10대 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딱 그 반에 맞는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일단은 10대 마지막을 일단은 되게 아쉽긴 한데 일단 그 반 10대 후반하고 너무나 그 현실과 지금 상황과 너무나 잘 맞게 이름을 정한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 오늘 굉장히 좀 깔끔하네요. 이렇게 짧고 굵게 참 깔끔하게 발표를 잘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발표하는 우리 지훈 친구가 일단 깔끔하게 발표를 잘한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소감까지 잘 들었고요. 자, 다음은 고등학교 1학년 남자반입니다. 발표자는 우리 이기웅 친구고요. 기웅 친구에게 음소거 해제 요청을 드렸고 우리 발표 PPT는 박인환 친구가 마련해 준다고 들었어요. 박인환 친구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표로 PPT도 아. 만들었거든요.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화면 공유도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거 잘 나가고 네. 있나요? 지금 화면은 잘 보이긴 하는데요.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셨나요? 있네요. 네, 이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무반소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고열 남자반 이기웅이고요. 네, 일단 저희 반의 이름은 골반입니다. 네, 골반의 이름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과연 우리의 몸에 골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체가 고정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하체가 고정되지 않으면 상체는 당연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골반이 없다면 믿음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고정이 되지 않겠죠. 그럼 믿음은 흔들릴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무너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게 꼭 목표라는 것인데요. 과연 우리의 목표는 무엇으로 설정해야 할까? 그래서 게임의 티어를 높이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부를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서울대 들어가는 것? 그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을 이제 바라보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희 두 가지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 친구들 기도 제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 준비를 많이 하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줄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냥 간단하게 반 이름 정도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들이 보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이백서 선생님 모시고 한번 소감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이백서 선생님. 자, 모시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되었습니다. 저 지금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꿈꾸고 있는 정도에 너무 놀라울 뿐이에요.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대단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고1반 빨리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소감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여자반 이어서 고1 남자반까지 너무 많이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발표입니다. 이번엔 중3 남자반이고요. 발표자는 나정서 친구입니다. 자, 나정서 친구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혹시 발표 PPT는 이민규 선생님이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민규 선생님 화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나정서 친구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반은 요즘에 스위트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이용해서 반 이름을 정했고 일단 이 스위트홈이라는 제목의 뜻을 살펴봤는데 스위트홈이라는 뜻이 집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편안한 감정이나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 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편안한 감정보다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번 반 이름을 정함으로써 주님에게 이제 편안한 감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자고 해서 이름을 정했고, 스위트홈이라는 작품이 대충 내용이 그 괴물이라는 그런 괴물들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뭉치면서 괴물들과의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스위트홈 작품을 보면서 느낀 게 뭐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의 사탄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저희 주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뭉치면서 이겨나가는 이 의미와 스위트홈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이라는 집에서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스위트 힘이라는 반 이름을 정했어요. 아, 끝났구나.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은 의미를 많이 담았네요. 자, 이번에는 강영금 선생님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소감 요청 한번 드릴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또 인간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인간의 무서움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자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하나님 힘을 받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말씀도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준비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함께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나온 반 이름이 10대 후반, 그리고 골반, 그리고 스위트 힘반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반들도 결정된 반이 있으면은 교사 모임 때 선생님들께서 공유해 주시고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반들은 오늘 소모임에서 추후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모든 반에게는 선물을 전해드릴게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반 회식비로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5만 원을 지원해드렸는데 이번엔 개별적으로 그걸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5만 원 다 드린다는 건 아니고 우리 인원수만큼 나눠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저희 이제 각별 소모임으로 진행하겠습니다.